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점점 이 자격을 증명해주는 자격증이 중요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등 가는 거는 사실 우리 과거에 조금만 다 누구나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 공동주택에서 함부로 이거를 누군가 갈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요. 자가는 괜찮은데 타 사람이 와서 이제 갈아주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자격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세분화가 되어져 가고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자격증 중에 유일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운전면허증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뗄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전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보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나 14살 때부터 운전해봤어. 요즘에 큰일 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점점 그렇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해지는 세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그 물질들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왔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자신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감사한 마음을 그 어려움 가운데 보내서 표현하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표하여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이 쉬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고 여러 명의 지자들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 놀랍게도 이 바울을 기뻐 받아주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누구를 대표하여 왔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기꺼이 바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상한 내용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벌레 취급하거나 동물 취급하면 취급했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로 따지면 옆에 저쪽에 있는 신천지의 누군가 우리와 같이 복음 생활을 한다. 감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보다 더한 것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그들을 대표하여 이방인을 대표하여 왔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줬던 것이 당시 유대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당히 많이 싫어하였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 어쨌든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바울을 지금 음해하고 음모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시비 건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에베소 사람이라면 이제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사람인 드로비모가 지금 바울과 함께 신했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자 이 사람을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지금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의 삶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직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저기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알맞은 규칙에 따른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합니다. 성전의 겉들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칫 잘못해서 구경한다고 한 발 내딛고 그곳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시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인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오해하여서 지금 그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걸렸던 시비가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였던 그때의 사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걸었던 동일한 제목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제목과 동일하게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의 격초를 겪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천부장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건들을 계속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계속 로마의 군인들은 이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너가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이 로마 천부장에 통하여서 지금 자신들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금 변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그가 허락을 하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원래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그들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물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열심히 문학한 또 문화생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며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여호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 열심이 얼만큼 위대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열심히 하였고 또한 자신이 그들의 대제사장과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서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지금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다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답이었고 맞는 이야기였고 바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도 그는 정말 누구보다 가장 열심을 내어서 지금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서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빛이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율법에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하나 없는 사람이다.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랐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로부터 빛이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발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울만큼 여기 온전한 분 계십니까?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분 계십니까? 바울만큼 태생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도 하나님의 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이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엎드려져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지금 바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상황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흠이 없었잖아요. 온전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지 였는데 분명히 그의 기대는 그랬을 건데 놀랍게도 들리는 음성은 정반대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 이야기에 이 음성에 바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늘 바울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칭찬에 들어도 아깝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건 오늘 그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볼 수밖에 없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같은 이 질문을 던지어 놓고 계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조금은 더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알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다 안다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보다 넓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일평생을 다 들여도 그분의 정말 발가락 때 하나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자신에 대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어떤 예수라고요?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호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지칭하시죠? 나사렛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고 가장 추한 땅, 그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담아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함께 보았지만 그 음성은 그 누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알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재밌게도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주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집에 가보시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들려준 이야기가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명해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이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만한 거를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이만하신 하나님이 완성되어져 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지금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게 됩니다. 10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회심의 장에 있었던 9장에서는 없던 질문을 하나 던져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라고 믿고 고백하시죠. 종은 주인에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내놓자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해줍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줍니다. 다메섹을 바울이 혼자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눈이 지금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혼자서 무엇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처음에 태어난 모습과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오늘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오늘 근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특징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지금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변명들을 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 시비를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어기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도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의 자유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지켜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게 나에 있어서 커다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될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를 배려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엇이라 부르죠? 형제 사오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지금 성문 앞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 그 사람을
지금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되었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형제자매 맞으십니까? 혹시 원수는 아니십니까? 원래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두 나라 어디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 우리가 그들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가깝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먼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그가 어떻게 되죠?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이전의 시선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관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첫 걸음을 걷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말을 그에게 더하여 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아마 사도 바울이 주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넘기기 위해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주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인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한 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17절, 18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후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땅에서는 너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을 향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바울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핑계가 그 망설임이 잘 담겨있는 것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회) 짧게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망설이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면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나는 죄인 중의 죄인, 바울의 편으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안 되겠네. 내가 너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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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낼 곳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그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누구보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그가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을 아는데 옆에 사람을 볼 때는 자격을 논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할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우리 눈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의 시선은 여전히 옆에 사람의 자격을 논하고 무언가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볼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내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공동체, 아나니아가 사울을 통해 바울에게 형제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옴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을 꿈꾸며 실천해내는 주님의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